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올해 이제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주대망 2025년 세상 사람들은 을사년 참 그나마 을사년이 좀 우리 민족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해지 않습니까? 을사조약, 을사늑약 때문에 사실 우리 을사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을사년이라는 표현을 덜 썼어. 세상 사람들은 이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이 2025년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해, 아노 도미나이 2025년인 줄 믿습니다. AD 2025년, 아노 도미나이 2025년, 주님의 해 2025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해 2025년, AD 2025년, 아노 도미나이 2025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관점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구주 대망 2025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2025년, AD 2025년. 우리 관점에서는 오늘 올 2025년에도 우리가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대망하면서 구주 대망 2025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2025년에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면서 정말 새 첫 출발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내가 정말 여주 동행, 올해도 여주 동행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새해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코로나 때 새해가 어땠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참 인간은 쉽게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코로나 새해보다도 더 힘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더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IMF보다 더 힘든 어쩌면 그때 시절만큼이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맞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제주항공여객기 사고라는 엄청난 그런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희망찬 새해 이 표현을 쓰기가 참 껄끄럽고 민망한 그런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새해는 언제나 소망찬 새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최악이고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 땅은 그리고 2025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새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새해는 희망차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울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모두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까지 되어 있는 시편 중에서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150편이 이 150편이 모두 5권 모세오경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세오경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서 시편 150편도 모두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권마다 특징이 왜 1권은 1권이고 왜 2권은 2권에 모여 있고 왜 3권은 3권에 모여 있고 4권은 또 4권에 모여 있고 5권은 5권에 모여 있는지 각 시편의 권마다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의 각 권마다 특징이 있고 주제가 있는 것처럼 시편도 각 권마다 특징이 있고 주제가 있습니다.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인데 제1권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란 신앙인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감사하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어떻게 정말 위기 앞에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는지 어떻게 정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다윗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 다윗의 시편들 중심으로 제1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요 42편부터 시작되는 제2권은 다윗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40편 위에 표제 보십시오. 고라자손이라는 이 시인들의 시편으로 시작을 해서 다윗을 제외한 수많은 다윗 말고도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자손인데 고라자손과 그 외 많은 신앙인들의 시편들이 42편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권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들 중에 제일 많은 게 탄식시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탄식시가 제2권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그 탄식시들의 제2권의 첫 번째가 42편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간절하게 앞에 가장 절망이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간절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찾는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의 결론이자 또 후렴구 역할을 하는 5절은요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도 똑같이 5절하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11절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43편 5절에 넘어가도 또 똑같이 시편 5절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42편, 43편 이 두 시편이 합쳐져서 사실은 세 시편이죠. 한 시편이 끝날 때마다 5절에 후렴구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끝날 때 11절에 후렴구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끝날 때 43편 5절에 후렴구가 나오면서 이 시편 42편, 43편 전체가 사실은 한 묶음이 되어서 그래서 43편은 시작하면서 표제가 없어요. 제목이 따로 없어요. 42편에는 제목이 있는데 43편은 표제를 따로 붙이지 않는 것은 42편과 한 묶음이 되어서 시편 제2권 전체를 대변하는
서론하는 그런 시편이 되고, 그 핵심 주제는 가장 성도가 지금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같이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그죠? 정말 이 시편 제2권 전체가 그렇게 가는데, 그 중에 제일 첫머리에 있는 42편과 43편을 통해서 한 개인이든 국가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겨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42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 42편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몇몇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는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7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 쓰나미처럼 내 모든 삶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힘든 변수가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처해진 모든 내면의 문제들, 외적 문제들, 원수의 문제들까지 처해진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눈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눈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눈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눈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눈물로 잠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망의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내 상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소망의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기서 시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고 갈망하니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들에 가면 웬만하면 계곡이 있고 또 우물이 있고 또 또랑이 있고, 우리나라는 막 어디 가도 진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가서 그냥 산에서 내리는 물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 거의 세계에 없지 않습니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대한민국 빼고 어디서 산에서 내리는 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석회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실은 금수강산, 어느 산이든 물이 있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산자락이든 어디든 늘 상시로 흐르는 개울물이나 시냇물이나 개천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가늘천입니다. 비 올 때만 흐르는 천, 비 올 때만 흐르는 시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슴이 우기가 아닌, 사실은 우기는 1년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그런 시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떤 모습으로 찾겠습니까? 아, 이거 뭐 여기 없으면 말지, 뭐 딴 데 가지, 뭐 말지, 치우지. 그러지 않습니다. 사슴이 그 흐르지 않는, 그 없는 것 같은 그 시냇물을 찾을 때에 정말 목숨을 걸고 찾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이거 못 찾으면 사슴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때 생명 목숨을 걸고 찾기에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냥 대충 시시하게 아이고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 예배드리러 한번 가볼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이 시편 43편에 무려 하나님이란 이름이 2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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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뭔 문제인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힘들고 정말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답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답은 분명히 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2번이나 문제는 다양하고 어려운데 이게 정치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사회 문제인지 문제는 정말 어렵고 다양한데 답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절마다 그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이름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며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40편의 이 기자는 이 어려운 상황에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목숨 걸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질병의 회복을 병 고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해답인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같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답이 문제는 달라도 해답이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3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어. 이 지금 시편 42편, 43편 처한 상황은 다른데 해답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시편 모두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대망 2025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딱 시편 42편 이 성도들의 모습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각자의 문제, 조국이 참 문제도 다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 처지의 개인의 문제들이 각자 문제는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해답은 언제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고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듯이 우리 성도들도 해답은 문제는 다르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님뿐이란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모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갈급하고 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한번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보고 한 3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하나님을 찾음 갈망이 아니라 정말 이 사슴이 오늘 이 물 못 찾으며 이 시냇물 못 찾으며 죽습니다라는 죽을 수 없기에 찾아야만 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22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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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도 이 2025년에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못 찾으면 우리 정말 나라가 정말 위기에 절망에 망하는 위기에 있듯이 우리 개인도 똑같이 하나님 못 찾으면 하나님 안 찾으면 죽는다 망한다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표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해답이신, 문제의 답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지난해 2024년이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삶이 힘든 그것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 중직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 예배를 멀리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부터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2025년은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모든 민족계 담임 목사로,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우리 양떼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진정한 초장이고 진정한 생명의 물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양떼들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그렇게 목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로 이 목자가 우리 양떼들을, 그 길만이 우리 양떼들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단식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단식은 오늘 시편 기자의 단식이처럼 그냥 단순한 한숨과 단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단식은 곧 이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에너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찌하든지 우리 몸과 마음이, 몸만 가는 것이,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울러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더 가까이, 그리고 예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가며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면 그것이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의 제2권 42편부터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이 그랬는데, 또 다른 시편은 니도 그랬나 하면서 계속 어떻게 힘든 상황에서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 모든 단식 시의 특징, 마지막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처음 단식이 찬송으로 끝납니까? 그것은 중간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단식 시들은 찬송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연말도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4가지 실천사항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이 되자, 성경 중심이 되자, 교회 중심이 되자라고
그 SFC 출신들은 어려서부터 귀에 못새 박히도록 그렇게 알고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2025년에는 정말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캠페인 운동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3352 운동이라고. 335 하지 말고 우리는 올해 3352 숫자 우리가 기억할 때는 올해는 3352 3355가 아닙니다. 3352 하자. 첫 번째 3은요. 일주일에 공예배 3번 이상 드리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는데 이 중에 공예배를 3번 이상은 드리자. 두 번째 3은요. 새벽기도 6번 중에 새벽기도 3번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기도 자리에 3번 이상은 가자. 52는 1년 52주입니다. 주일 예배는 52주 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딱 시작하면서 2025년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말자.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자. 저거 거꾸로 뒤집으면 52 거꾸로 바꾸며 25 한 주일에 성경 중심, 성경 25장 이상 읽자. 성경이 모두 1189장이니까 한 주에 25장씩 읽으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40장쯤 나와요. 그래서 딱 충분히 일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성경 일독했다고 제출한 성도가 모두 한 150명이더라고요. 2025년도에 성경 일독하는 성도가 500명 이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500명 이상 성경 일독하자고 하냐면 우리 교회 서리집 사마에도 500명이 넘어요.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2025년 직분자 임명할 때 보십시오. 서리집 사만에도 500명이 넘어요. 중직자들까지 합치면 700명이에요. 애들 안 읽어도 직분자만 1년에 성경 일독해도 보고가 700명이 성경을 읽었다고 들어와야 돼요. 2024년도에 150명이 성경을 일독을 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3352 일주일에 3번 이상 공예배 참석하자.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새벽기도 생활하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생활하자. 52주 주일 예배 드리자. 성경 일주일에 25장 이상 읽자. 그래서 또 이거 말만 하면 안 할까 싶어서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인쇄소 지금 맡겨서 인쇄가 나오는 대로 신앙 쑥쑥 성장표라고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 양떼들 어찌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설교 한번 하고 따라올 양들이 그죠?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런 거 나눠줘가지고 이제 체크하면서 여기 보면 내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참석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참석했는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은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예배 몇 번인지 그래서 이거 6개월 후에 제출합니다. 제가 7월 첫 주에 시상할 겁니다. 1년에 2번 스스로 그렇게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시인이 자칫하면 나태해지고 자칫하면 우울해지고 자칫하면 낭망해지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계속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환경이 상태가 주는 이 어려움이 자꾸 나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그 짓누름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계속 채찍질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왜 자꾸 또 게을러지느냐? 네가 왜 자꾸 또 낙심을 하느냐? 네가 왜 또 자꾸 불안해하느냐? 네가 또 자꾸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내 영혼아, 다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네가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반드시 내 영혼아, 네가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아무리 짙은 절망도 희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탄식 가운데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반드시 찬송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대망 2025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의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